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육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날씨가 참 많이 풀렸습니다. 꽃들도 참 많이 폈고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하니 코로나보다 감기를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죠? 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시는 오지 못할 예배를 지금 우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어여쁜 사람이 나를 불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한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의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누구야,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옛날 옷을 입고 머리 길르고 이렇게 오실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날로 회복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들이, 지금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똑바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그 나라 자체가,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이 이방 나라나 아니면 로마와 같은 그런 군사적인 압제, 나라를 뺏긴 그 나라의 슬픔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분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셨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 형통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다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알고 그들은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 보십시오. 가리키는 게, 말씀하시는 게, 고치시는 게, 행하시는 게 다 그들은 와, 놀랍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은 놀랄 것이다. 근데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 14절을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읽으면요,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분은 용모가 훌륭하고 아주 뛰어나며 그리고 힘이 강하고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힘들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상할 수 있을까? 보면은 놀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주님이 이럴 것이야 라는 나의 욕망 속에서 나오는 주님을 만들고 있다라면요, 정작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물 한 모금 달라, 내 손을 잡아달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멋지게 생겼고 잘생겼고 힘도 크시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 말 한마디면 나의 형편이 모두 다 바뀌는 그런 예수님일 거야. 나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요, 최소한 두 가지만큼은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잡고 바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제대로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들 많이 하죠.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나에게 최고는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 얘기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자, 지금 3절을 보면은요, 사실 이 단어들이, 좋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죠. 멸시, 강고, 질고. 멸시라는 것은 무시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고라는 것은요, 이게 어려울간 쓸 꽃자를 써서 가난과 고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고라는 것은요, 우리 질병할 때 그 질자를 써서 이 병으로 인한 육신의 아픔과 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멸시도 받으셨고요, 강고와 질고를 다 느끼시고 그것을 받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을 멸시와 질고와 강고를 당하는 예수님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창피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힘있고 그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옛 다윗과 같이 세우는 그런 아주 영웅적인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을 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절대 그들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영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최고라면은요, 나에게 주님이 가장 우선이고 최고라면은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자랑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언가 남들과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힘이 세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당하고 질고와 강고를 당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살림이 폈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다녀. 이거 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자랑한다니요.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됐다, 이것은 세상적인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셔.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셔. 예수님께서 진짜 심판자로 오실 것이야.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최고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뭔가 형편이 좋아지고 남들보다 뭔가 비교적으로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최고고요, 나에게 가장 큰 보석이고 보물이라면요,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요, 우리 소중한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무엇 하나라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만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십니까? 우리는 얼만큼 내 자신이 무엇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거와 달립니다. 영화관에 들을 때는 시간 맞춰 들어가야죠. 시간 늦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배는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그분께 무엇인가 드리러 오는데 나는 무엇을 갖고 왔는가? 우리는 해야 될 바가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라면 그 뜻을 따라야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내 자신의 욕구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고라면은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정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주님의 말씀이 보석 같다라면은요, 주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들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나의 귀한 분으로 여기고 세웠다라면요,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내 행동과 마음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로 소중하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면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생활의 모두가 우리 주님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당연히 있어야 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완성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이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내 자신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무에 목매달아 죽거나 나무 그 십자가 형틀이나 기둥에 이 몸이 묶여서 죽는 사람들은 죄를, 아주 심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모습을 보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기에 당연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요,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점의 한 만큼의 부끄러움과 멈칫거림도 없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고통이 덜 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도 다시 살아날 걸, 부활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어도 또 살아나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돌아가셨고요, 예수님도 그 부활을 앞두고 피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요,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믿는 자녀들 전체 죄를 위하여, 그 전체라는 그 말 표현 속에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묻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그 당시에 내 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찔리셨고요. 나 때문에 우셨고요. 나 때문에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 분이 나의 예수님, 주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진 자답게 살아야죠.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그래서 갚을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빚진 자가 어떻게 빚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찬양하시고 눈물로 찬양 가운데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죄를 가까이 한다는 건요, 우리의 주님께 그 빚을 우리는 더 키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나의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나와 같이 함께 천국에 가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내 자신이 원하는 건 이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것이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주님이 나의 욕구와 나의 계획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그 이전에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만 하는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고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질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안다는 그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런 아주 무서운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 십자가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단지 우리에게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사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는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 불편함, 그것이 지금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건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불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빚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빚진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자원해서 스스로,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우리는 그 헌신을 준비합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순서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헌신을 과연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직장이나 같은 동네 모임이나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순서가 돼서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서 시켜서 하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은 과연 무엇이 헌신입니까? 순서 정해서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이것을 과연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헌금을 내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내 것이 과연 내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 헌금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나의 것인데 내가 내 것 중에서 드린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한다, 만약 이렇다라면은 그것은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 물질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물질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당연함을 나의 손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 주님 바로 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이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죄는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할 수 없고요,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목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요, 오로지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만큼 우리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죄의 유혹과 죄의 습관에서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겠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는 이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먹으면 죽을 독초가 있는지 아니면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떨어질 그런 절벽이 있는지 양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각자 제 길로 뛰어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들을 위하여,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마술과 같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이름을 부르실지 훤히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 반드시 만나시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 그곳에서 지금의 나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손으로 이렇게 물질을 밖에 드리지 못하오니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더욱더 높이 올려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나의 온 삶으로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그 가족과 그 처소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